선지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짧은 구절이고 귀한 말씀이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시여,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사자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듣는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더욱이 이렇게 매시브 슈팅이라고 하는 총기 난사 사고가 더 빈번해집니다. 여러분, 그 하일랜드 파크에서 사고가 있었죠. 지난주에는 또 인디애나의 몰에서 사고가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지난주 중에도 시카고에서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또 이렇게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크게 다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례식의 고인도 총기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총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요. 하일랜드 파크에서 일어난 사고는 국경일에 행사 중에 진행됐으니까 더 이렇게 크게 알려졌지요. 또 무슨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그것도 보도가 돼서 크게 알려집니다만은,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은 매일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한번 자료를 이렇게 찾아봤어요. GVA라고 Gun Violence Archive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면은 그 매일 일어나는 그 총기 사고들이 그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몇 명이 다치고 몇 명이 사망하고 그 기록이 이렇게 쭉 쌓여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 2022년 어제 날짜까지 7월 23일까지 1월 1일부터 말이지요, 총기 사고로 미국에서 사망한 사람의 숫자만 24,897명이래요. 25,000명 가까이 되는 이 숫자가 죽으려면 하루에 100명 이상씩 총기 사고로 죽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놀랍죠. 우리는 큰 사고, 무슨 행사 가운데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것만 이렇게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루에 100명 넘는 사람이 매일 죽어나가요. 총기 사고로. 10대 청소년들 23세 미만으로 매해 이렇게 죽어나가는 이유, 사망 이유의 첫 번째 순위가 2020년까지는 교통사고였어요. 그런데 2020년을 기점으로 넘어서면서 총기 사고가 사망 1위입니다. 원인에 10대 아이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배경의 그림으로 되어진 것이 Call of Duty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총 쏘는 게임의 가장 유명한 게임입니다. 비디오로도 게임을 하고 컴퓨터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셀폰으로도 이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버전도 여러 가지예요.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총을 쏘면서 하는 배경이 되는 게임도 있고, 무슨 좀비가 등장해서 그 좀비를 향해서 총을 쏘는 게임도 있고, 수십 가지 이렇게 버전들이 있는 그런 게임인데, 아이들이 가상현실에서 10대 아이들이 이 총 쏘는 게임에 이렇게 몰입하다가 이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이게 타겟인 양, 게임 속의 타겟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총을 쏘는가 봐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온라인, 오프라인, 요즘 한참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의 역사, 그 중심에서 우리 물어볼 필요가 있지요. 신앙인으로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을 향해서 총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그게 표적지의 타겟인 양 거기다가 총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 미국 안에서만 날마다 이 일로 100명 넘는 숫자가 죽어가요.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산업화가 한참 진행됐죠. 요즘은 4차 산업 그래가지고 디지털 이렇게 가상현실 그런 세상으로 넘어가지만 100년 전에는 한참 이렇게 기계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이렇게 진행돼서 모든 이렇게 생산되어지는 공장의 물품들이 대량으로 이렇게 막 출시될 때, 그때가 100여 년 전입니다. 큰 공장들이 세워지고 테일러리즘이라고 하는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설치되어서 그 컨베어 벨트 앞에서 사람들이 서가지고 물건들이 자기 앞에 오면 나사를 조이고 부품을 조립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요. 포드 자동차가 포드가 자동차를 개발하고 바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포드 자동차가 이렇게 급속하게 생산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이 그 당시 사회를 이렇게 풍자해서 영화로 만들어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화죠. 무성 영화의 거의 마지막 시대를 이렇게 찍었던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물질들이 이렇게 막 생산되어서 나와서 사람들은 풍요를 이렇게 누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은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자기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팔기 위해서 그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격까지도 팔린 것 마냥 공장에서 부품이 돼가지고 일해가는 것을 봐요. 막 공장에 벨트가 돌아가는 그 속도가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나사를 조이는 그 일의 속도도 증가하지요. 이 결국 톱니바퀴의 하나처럼 공장에서 이렇게 인간이 이 기계 생산의 도구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희화화해서 만든 영화가 모던 타임즈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노동력을 팔았을 뿐인데, 그러나 노동력뿐만 아니라 어느덧 내 감정도 함께 팔려버린 것처럼, 내 인격도 함께 팔려버린 것처럼 그런 대우를 받을 때가 많잖아요. 더욱이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감정노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갑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 갑질이 영어 사전에 이렇게 등재됐다 하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정말인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CNN이나 BBC 방송에서 갑질이라는 표현을 소개는 했어도 아직 옥스퍼드 사전 같은 곳에 갑질이 등장하진 않았는데, 위키피디아에는 갑질이라는 것이 설명되어 나왔더라고요. 영어로 갑질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갑이 뭔지 질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갑질을 설명해 가지고 놨어요. 갑질 is an expression referring to an arrogant and authoritarian attitude or actions of people in South Korea who have position of power over others. 그러죠. 여러분, 자신의 남들 위해서 힘을 이렇게 가지고 에로건트하게 구는 그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태를 갑질이라고 한다 하면서 갑은 뭐고 질은 뭐고 이렇게 써가면서 설명을 해요. 영어로. 세상 사람들이, 아이 세상에, 미국에서는 총질이 유행처럼 돼버렸는데 한국에서는
총질은 아니고 갑질이 세상에 미국에 이렇게 사전에 나올 만큼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타깝지만 알아야지요. 사람은 총질의 대상도 아니요, 갑질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사람이죠. 나 같은 존재가 사람이요. 여러분 가슴을 한번 만져봐요.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지요. 나를 대하듯이 대할 존재가 사람인 것이지, 총질을 하고 갑질을 하고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란 말이지.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골든 룰이라고 부르죠. 그만큼 값지고 귀한 거죠. 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을 들으면 옳은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근데 황금률이라고 불려지게 된 배경이 있지요. 로마의 황제 가운데 알렉산더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235년경에 이 자신의 왕실에 이 문구를 황금으로 써놨대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게 되는 이유가 됐는데, 여러분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그분의 말씀, 어록을 모아다가 거기에다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복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모아다가 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뭉태기 이렇게 놓는데 5뭉터기가 있어요. 마치 모세오경처럼. 마태가 의도적으로 모세오경을 흉내내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5개의 예수님 어록 가운데 첫 번째 뭉터기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죠.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 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도 들이밀고, 누가 오리 가자고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누가 겉옷주가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고,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맨날 바리사이파 사람들, 율법 서기관들, 그 사람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위선자라고 그러고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율법은 끝났어,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가 시작됐어 하고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야,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없애려고 온 게 아니야, 도리어 완전하게 하려고 왔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율법서에 대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지켜가는 것보다 더 큰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아까 말했던 황금률과 더불어서 또 가장 큰 계명 2가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어떤 것이 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율법은 모세가 전해준 모세오경의 말씀, 토라라고 그러죠. 이 선지자는 뭐예요? 느빔,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예언자들이 전해준 기록이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예언서라고 불린 선지자들의 글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편과 같은 성문서의 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가리켜서 토라, 느빔, 그리고 케투빔, 그래서 유대인들은 타낙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두 가지 계명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 기록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 말씀도 똑같은 설명이 붙었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그랬는데 똑같이 두 개가 해석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성경을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렇게 요약을 할 수도 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얘기하면 돼요. 이 얘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래.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보면 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거부 반응을 보일 만한 알레르기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죠? 교회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여기에. 실제로 다른 종교에서도 여러분 이 가르침들을 가르쳐요.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가르침이 이 예수님께서 말한 이 황금률의 가르침과 비슷합니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가르침이라고 일컫는 우아한 농민이라고 하는 제목의 가르침이 있어요. 기원전 1800년경에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상대가 대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상대를 대접해라. 비슷하죠? 저 사람이 나를 대접하도록 만들려면 내가 먼저 대접해. 이집트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4000년 전에 이런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한 4000년 지나서 기원전 1400년경에 출애굽기 할 때 주어진 말씀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그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방 사람들을 너희가 압제하지 마. 나그네를 함부로 하지 마. 왜? 너희가 나그네 사정을 알잖아. 너희도 예전에 나그네였잖아. 그러면서 너희가 나그네 사정을 아니까 나그네를 반대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초기 유대교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가 이 오늘 주신 황금률과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 이웃에게 하지 마라. 그것이 토라의 강령이다. 너희가 증오하는 것, 너희가 미워하는 것, 너희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하지 마. 그게 바로 성경의 한마디 요약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서양에만 이런 게 있었냐?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논어에 있는 이야기인데, 위나라 자공이 평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마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면 뭔가요? 하고 공자에게 물어요. 그러자 공자가 그것이 바로 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용서할 서, 우리가 동정할 서 이렇게 쓰는 서자입니다. 근데 이 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같을 여자가 위에 있고 밑에 마음심이 있지요. 그래서 상대방과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글자래요. 그래서 공자가 이것을 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마라.
자신이 원하지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남에게도 그 일을 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가르침도 남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지요. 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같은 맥락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처음 알았겠습니까? 아이, 그래, 역지사지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남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남을 대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래 살았겠지요. 한 번은 이런 마음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데, 생일 선물이었는지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사진기를 참 좋아해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사진기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사진을 가지고 많이 놀았어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아내에게 사진기를 사주면 좋겠다, 내가 사진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서는, 근데 제 아내가 디스하는 건 아닌데 사진기를 잘 못 다뤄요. 복잡하면. 그래가지고 이거는 초점도 안 맞춰도 되고 그냥 누르면 초점도 맞춰지고, 또 조리개 노출도 안 맞춰도 되고 그냥 자동 카메라, 똑딱이 카메라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거를 자그만하고 예쁘게 생긴 핑크색으로 선물을 이렇게 딱 해줬어요. 아니, 남이 나에게 해주는 내가 그럼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것을 해서 선물을 해줬더니 좋아했을까요? 아니, 선물을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남에게 선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을 가지고 버나드 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취향이 다 다른데 저마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 그 말도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대접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대접을 해줬는데,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은 취향이 그게 아니야. 다른 대접받기를 원해. 차라리 그걸 돈으로 나한테 주지. 그러면서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핀잔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맥락의 의미가 아니겠죠. 상대방을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면서 관계를 맺어라 하는 말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분도 100여 년 전 사람이에요. 찰리 채플린 활동할 때 사람인데, 이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유대계 철학자입니다.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양반이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사람은 관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 만남을 통해서만 사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근데 사람이 맺는 관계는 두 가지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와 너, 이게 하나의 관계고, 또 다른 하나의 관계는 나와 그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뭐예요? 여러분, 너 그러면은 2인칭 대명사지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나와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 너예요. 마틴 부버는 이때의 너를 꼭 사람이 아니고 동물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요. 나와 너라는 관계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나 있고, 나머지 관계들은 나와 그것이래요. 이 그것이 우리는 이런 물질들만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것이 될 수 있고 사람도 그것이 될 수 있어요. 나와 그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 알아간다, 지식을 이렇게 쌓아간다 할 때 그것에 대해서도 지식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알아가죠. 사용법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어가는 것도 알아갑니다. 그죠?
내가 기른 애완동물이 있다면 그 애완동물이 뭘 좋아하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런 것도 알아갑니다.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알아가지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지요. 성경을 읽어가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에 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대상은 다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것. 우리는 나와 그것 사이에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데, 나와 너의 관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뭐예요? 여러분, 나와 너는 2인칭으로 누군가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순간에만 나와 너가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나와 너가 될 수 없지요. 혼자서도 나와 그것은 될 수 있어요. 나 혼자 지난 일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다 그 사람이지요. 근데 너라는 것은 상대방 대상이 지금 내 앞에 있어야지만 너라는 말이 성립이 돼요. 당신이든 너든 내 앞에 지금 누군가가 있어야만 그게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때가 아니라 내 앞에 누군가를 대하고 마주하고 살 때, 너라고 부를 수 있는 그와 교섭을 통해서만 비로소 너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이 철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지어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매일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좋지 않더라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아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보기 좋은데 이게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어요. 그게 아담이 자기 짝꿍을 얻습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가 생겨서 관계를 맺으면서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나와 너라는 관계는 언제 주어지냐? 현재에만 주어집니다. 현재에만. 지나가면,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뭐 1시간 지났으면 그 사람이 돼버리죠. 더 이상 너가 아니에요. 늘 너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 현재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하고 손을 잡고 있어. 지금 내가 너하고 시선을 마주보고 있어. 지금 내가 너하고 밥을 먹고 있어. 여러분, 현재에만 이루어지는 관계가 지금 너, 나, 이 사이의 관계예요. 현재를 살아갈 수 있으려면 너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것이라고 할 때면 이게 인격적인 존재에서 다른 것으로 변해가요. 여러분, 그것이 되면 이용하려는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아까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의 모습을 봤는데, 찰리 채플린과 내가 지금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그가 너가 되지만, 여러분, 공장의 일용 노동자로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그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풀뿐에 불과한 존재로 전락하지요. 여러분, 특히 이 모든 만남은요, 하나님에게까지 연장돼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상한 점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부분만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은 인과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에요. 앞에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 바로 무슨 구절이 있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냐? 그런 말을 합니다.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악한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야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어져서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한참 있고 그러므로라고 나와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여기 남이 그럼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를 한참 합니다. 남에게 하나님을 넣어봐요. 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거든 너희도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마태복음은 그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아까 나와 너라고 하는 마틴 부버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책에서 이 너라고 하는 대상의 궁극에 이르는 분은 하나님이요. 나의 영원한 너로 내가 맞이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너라는 인격적인 존재로 늘 대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그분께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그분을 대합니까? 그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내 기도를 이루어주는 그분, 그것으로. 그럼 여러분 내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고 그분은 수단으로 전락해버려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가져다 주듯이 우리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주는 분 정도로 전락해버립니다. 근데 나와 너는 나와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하나님, 그분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과 시선을 맞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께 이야기를 하고 이게 나와 너로 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노너도 이야기하고 무슨 이집트 이야기도 하고 여러 다른 앞선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황금률과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황금률의 궁극적인 것,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은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만 읽어갈 수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도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읽어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야지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도 그 사람이 아니라 너로, 하나님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내 상대방이 되어주는 너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을 수단으로 대했을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그 어떤 수단으로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 어떤 존재로만 여길 때도 많았습니다.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가며 그 관계 안에서 나라는 존재도 확인해 갈 수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이로 상대를 대한 지가 언제인지 돌아봅니다. 사람 사이에서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방으로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전을 이루는 그런 존재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나를 도우시는 분 정도로, 그분으로,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으로만 여겨오지 않았는지, 내 기도에 응답하는 분으로만 여겨오지 않았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하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리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눈을 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